반갑습니다. 뉴욕에서 온 노진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주제가 이 복음 설교에 관한 건데요. 92년도에 제가 강도사가 되어서 92년도부터 그 강도사로서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87년도부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설교를 매주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이상 매주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는 매우 어렵다, 그겁니다. 설교는 매우 어렵다. 제가 오늘 그 설교에 관해서, 복음 설교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자신의 광야의 뱀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그가 들려져야 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들려져야 된다. 이 생생한 비유에서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났다. 설교의 목적은 청중들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고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던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목표는, 저희들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끄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래서 진짜 lift him up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목표에 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의 이 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접근을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정말 프리사이스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제가 터치하고 싶은 것은, 그 세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 방식은 뭐냐 하면은 구속자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설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명시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설교하는 것이, 저희들 계속 그리스도, 근데 이 방식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방식만 계속 이쪽으로만 사용한다면, 저희들은 단순히 성경을 그냥 해설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그러한 설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설교의 또 다른 방식은 도덕주의의 이 강한 반발이 있어서 끊임없이 은혜만 설교하는 그러한 리액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케이스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무척 스트릭트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깨닫고, 그리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거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설교자가 상세한 적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목사님 적용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는 항상 방어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용은 당신들이 해야지, 당신들이 적용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매번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두려움에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주의를 설교하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꾸 보여주려고 해서 은혜를 주장할 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제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성경에서 그리스도만 뽑아내는 그러한 설명하는 신학적인 설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어게인스트해서 은혜만 강조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피하는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흥주의자들의 설교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에 주력을 합니다. 이 방식만을 사용할 때 문제점은 신학적으로 좀 빈약하죠. 그리고 감정 그 자체를 위한 감성주의로 흐르게 될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을 때에 설교자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에 무척 민감하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설교자들이 이기적이냐 하면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저기서 한 성도가 울고 있으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울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싸우고 와갖고 애가 문 부시고 나가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건데, 설교 때문에 울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서 계속 그러면 감성주의로 계속 저희들이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만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은혜로만 갈 때, 아니면은 감정으로만 갈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컴바인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정학성과 그리스도의 중심적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패턴에서 저희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똑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기가 전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어떤 본보기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반면 두 번째로 실제적인 삶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적용 없이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은 적용이 없는 설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희들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어떻게 이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상황화를 저희들이 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능력, 헬라인에게 지적인 지혜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약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을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능력이 없이 보이는 십자가를 제시하는데 그 문화를 저항하는 동시에 적응하는 이 모습들이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능력, 헬라인들은 지혜. 근데 그 패러다임을, 그 세계관을 저항하면서 동시에 적용합니다. 적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올바로 이야기가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저항이면서도 적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는, 당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혜, 당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능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셋째, 우리가 설교가 초연하고 냉정한 마음의 상태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내적으로 이제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진리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울의 영혼 내부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느꼈다고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관심사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세 가지 관심사인데, 성경 어느 부분에 있든지 어떤 본문을 전하든지 각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모델을 보면은 어떤 본문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서 곧 청중들을 공유하는 특정한 문화와 정서에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가 꼭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자유인에게는. 그래서 계속 그 설교 말씀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삶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 주관적으로 이 설교가 흐르는 것을 보통 그 전통적인 아니면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그 목회자들은 좀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한 것들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델에 무척 많이 신경을 씁니다. 진리만 이야기한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에 무척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무척 시간을 많이 버리고 거기에 공을 무척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엑세지스가 얼마나 잘 됐는가, 그리고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주 프리사이스하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을 성공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설교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설교의 목표는 변화된 삶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변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people don't chang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변화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도만 너무 강조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뉴욕에서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팀 켈러 목사님과 이렇게 그 몇몇 목회자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이나 준비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설교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무척 많이 있다. 그리고 럭셔리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과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은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특별히 당신같이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W자 들어가는 어떤 신학교인데, 당신같이 그런 신학교에 졸업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성경 해설한 거기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같이 합성이 돼야지 되거든요. 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세 가지의 측면을 저희들이 본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강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적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요약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어떤 또 측면에서 본다면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는 것, 그리고 초월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또 퍼스펙트에서 또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요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크리스토틸릭 설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토틸릭 설먼이라고, 그리스도가 결과가 된 설교.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설교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설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단어를 바꿔가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는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그러한 경배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경적 원리만 강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강해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말씀인데, 설교자가 각각의 본문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놓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서클 안에서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에서도 무슨 그리스도를 꼭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면 저희는 기독교에서 복음 안에서 설교할 거가 없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느 본문에서든지 설교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판에 박히고 지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매주 했던 소리 또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청중의 마음에 와 닿지 않게 적용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처럼요, 설교자의 목표는 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설교는 복음으로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본문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남은 그 컴포넌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잘 강해하고 저희들이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저 사소한 성경의 원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성경 전체 핵심으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prophetic, 선지자적 혹은 규례적, normative 한 측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특정한 메시지에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희가 이 부교육절과 썰문 투납할 때 제가 질문들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질문 하나가 그겁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숙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저자가 그 시대에 청중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author의 original intention을 저희들이 꼭 봐야 되잖아요. 저자가 본래 의도한 의미는 가능한 한 많이 발견해서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자가 좋아하는 주제만 뽑아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하는 관심사만 뽑아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로 곧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인 그러한 맥락으로 비춰보려 하지 않고 너무 성급적으로 성급하게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된 메시지를 본문으로 하여금 결정하게끔 놔두는 것이죠. Let the text speak for itself. 그 메시지가 성경이 그 본문이 이야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본문을 바라보고 그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계속 성경을 100번이라도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주예를 해야 되고,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한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저희들이 똑같은 본문으로 5번, 6번, 7번, 8번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3년 전에 본문 설교한 거 그대로 뽑아내갖고 3년 후에 그대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제가 나가야 되니까 수치심을 드리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기는 하지만 창피한 일이죠. 하나도 새롭게 발견된 게 없다면 훨씬 더 그 본문에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 신중히 저희들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들이 반드시 서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나갈 것인지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설교학 교수님은 팀 켈러 교수님뿐만 아니라 하비 칸이라는 그 간하베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에 있을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간하베 선교사님을 너무나 존경해 갖고요, 그분만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는 그분만 따라다녀서, 그분이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1960년도부터 1972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총신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로 책도 쓰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80년대에는 웨스트민스터에 한국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한국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하베 선교사님이 한국말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설교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의 대상들이, 그분들의 대상들이 이 영어권이 아니라 한국어권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말 설교를 간하베 선교사님이 그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영어로 설교하는 그 대상에 항상 설교를 했었고 지금도 영어로 설교를 하지만 간하베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만 따라다니라고 그분 설교학 클래스를 들어갔어요. 그분 설교학 클래스를 들어가서 그 간하베 목사님에게 처음 배운 아웃라인을 짜는 법을 배웠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One theme, multiple points. 설교에서 한 주제만 설교해라.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그 주제를 말할 건지 한 두세 가지로는 또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theme이 3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One theme.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다는 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면 3포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포인트는 또 다른 설교가 아니라 one theme을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배우고 나서 여태까지 계속 one theme, multiple 포인트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플로우를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사역,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스토리라인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성경신학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을 옛날에 가르치셨던 트램펄 롱맨 교수가 성경 읽는 것을 결말이 충격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볼 때 결말이 충격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마지막에 결말이 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은 이미 봤던 것을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결말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왔구나, 이 결말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왔구나, 이 결말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플랫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 구약학 교수인 트램펄 롱맨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결말을 안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이 있기 때문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결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디서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기서 그 사람이 또 나올 것을 어떻게 준비했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바로 트램펄 롱맨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성경을 볼 때는 이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시는 그 결말들로 인하여서 볼 때 이게 크리스토틸릭, 그리스도 결말론적인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항상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The answer is always in the back. 문제집 풀으실 때 항상 답이 뒤에 있잖아요. 그거 다 보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답이 항상 뒤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신약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answer is always in the back. 그 결말을 아는 이상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영화의 처음을 보아도 중간을 보아도 결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크리스토틸릭 설먼, 그리스도 결말론적인 설교. 그 결말이, 그 결론이 성경을 보는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실마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이야기들의 즐거움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들의 결정이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설교를 통해서 인물들을 닮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아브라함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라고 하고 설교자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게 정말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크리스토틸릭, 그리스도 결말론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예를 들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동산에서 시험에 통과하신 후 의미에서 진정한 아담이시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더 나은 의미에서 진정한 아벨이 되신 거잖아요. 죄 없이 죽임당하셨지만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정죄가 아닌 우리의 사함을 위해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아벨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익숙한 것들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더 나은, 더 완벽한 아브라함이 되신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안락한 것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순종하신, 그 광야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아버지에 의해 희생제물로 바쳐질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참된 희생제물이 되신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은 이삭이 되시는 것.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준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의 스토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정의의 일격을 당하신 훨씬 더 나은 진정한 야곱이 되시는 분. 더 나은 요셉, better Joseph. 왕의 우편에 서신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자들을 용서하고 새로이 얻은 권세를 갖고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시는 더 나은 요셉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로 내려침을 당해서 사막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더 나은 의미에서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분이다. 뭐 리스트는 너무 많죠. 더 나은 욥, 죄 없이 순환당하셨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친구를 위해 간구하시는, 구원하시는 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선을 이루시는 더 나은 better Samson, 더 나은 삼손이시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에스더를 볼 때도 그렇고 다윗을 볼 때도 그렇고, 네.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가, 또는 청중에게 들려주는 충고 아니면 권면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인가. 그렇다면 저희들은 설교자로서 권면 있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진정한 희생 제물, 어린 양, 빛,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복음은 놀랍게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수백 년이 지났으나 천사들이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갔는데 천사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의 풍성함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해주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조금씩 일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저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를 강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 우리는 듣는 사람들의 필요들과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단지 그들 편에서 두 배로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진정한 변화는 trying hard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왕적 아니면 킹리 설교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닌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본문을 어떻게 저희들이 설교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저희들이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가? 본문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잘못 살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일까? 이 질문을 저희들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선한 사람을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신학적으로 저희들은 적용할 때 이 복음신학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성화와 칭의는 둘 다 뿌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둘 다 뿌리는 복음이잖아요. 90년대는 더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 성장 관련 서적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설교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복음주의적인 메시지는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루해 한다.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면 오래 교회 나온 사람들은 지루해 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또 지루하게 만든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설교와,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의 범위가 제한된 것은 물론 성경에도 저희들은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 특별히 미국에서는 seeker sensitive 예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그런 접근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팀 켈러 목사님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진단하는 것에 저는 100%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길뿐 아니라 거룩해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교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설교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설교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 구원받기 위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진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 가장 유명하게 말했던 그 말이 Gospel is not just the ABCs of Christianity but the A to Z of Christianity. 기독교는 복음은 기독교의 ABC가 아니라 A to Z, 한국말로는 A to Z다. 기독교는 처음 몇 사다리의 단계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바퀴의 중추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성경적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와 영성, 구원과 성화를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는 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단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조항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과 행동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입니다.